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올바로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 가을인 듯합니다. 낭만의 계절이라도 하고 이런 계절에 이런 가을에 누구나 시 한 편은 쓰고 싶고 또 읽어보고 싶고 그런 계절이 가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시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즐겨봅니다. 시, 수필, 책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 가을에 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는 가을에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게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인데요. 그 중에서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 와서 마음에 와닿아요. 아, 인생이 그렇구나. 이 나그네는 구름에 달가듯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달이 구름에 이렇게 밤에 보면 그냥 가잖아요. 구름이 강하건 많건 상관없이 그 지나가는 달 모습을 보면은 유유자적하다고 해야 되나, 모든 것을 초월했다고 해야 되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구름에 달가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부딪혀서 못 가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또 살다 보면 뭐든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때는 지금도 식목일이 있지만은 한때 식목일 때문에 힘든 적이 있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식목일만 되면 맨날 삽 갖고 와라, 꽃갱이 갖고 와라, 괭이 갖고 와라 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늘 식목일날 나무 심느냐고 힘든 적이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나무를 심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또 좋은 목재를 수입하지 않고 좋은 목재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 관상수로 그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제 나무를 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과일나무를 심는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과일나무, 사과나무를 왜 심는 걸까요? 사과라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복분자,
요즘에 이제 항상 복분자, 알로니에, 뭐 포도나무, 과일나무라는 나무는 복숭아, 사과, 배 이런 모든 나무들은 왜 심는 거예요? 보려고? 좋은 목재를 쓰려고? 그게 아니라 뭐를 하려고요? 열매를 얻으려고 심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렇죠. 참 이 과일이라는 것이 요즘엔 뭐 이렇게 흔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과일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맛없는 것들 늘 산으로 들로 그 과일 따먹으러 무슨 과일 돌배나무가 있었어요. 저희 시골에 돌배나무가 있었는데 이때 되면 그 돌배나무는 그 배나무 돌배가 얼마나 하냐면 탁구공보다 조금 더 클까? 뭐 그런데 그거 먹으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 가서 주워 먹고 그리고 낮에는 좀만 있을 때 어렸을 때니까 가서 그것을 털어서 먹으려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거 맞춰서 떨어뜨리는데 안 되잖아요, 잘. 그런데 이제 큰 형들, 그 형들이 와서 던지면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느냐고. 그러다가 그 주인 장독도 깨고 뭐 이래가지고 뭐 난리 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참 돌배 아직도 그 돌배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시골 산으로 복숭아, 개복숭아죠. 조그만 개복숭아. 그거 따먹으려고 저희 시골에 더 갔는데 그 샘발에 많았어요. 샘발, 진골, 뭐 쪽박게, 뭐 돌아다니냐고 그거 따먹으려고. 주여. 참 그런 거죠. 왜 과일을 심는 목적은 과일나무를 심는 목적은 그 과일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잖아요. 복숭아, 개복숭아면 이게 개복숭아 나무야, 이거 돌배나무야 라는 것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절대로 포도를 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에 멀리서 보면 그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포도송이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와다 보면 먹을 수도 없는 아주 쓸모없는 가시만 있는 그런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절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알 수 있겠느냐? 못 딴다는 거예요. 엉겅퀴가 포도씨 피면 하얗다는 거죠. 그 하얀 게 무화과 나무 같아서 가보면은 쓸모없는 엉겅퀴라는 거죠. 절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다?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열매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하다. 왜?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열매에 관심이 많아요? 꽃에 관심이 많아요? 참 제가 늘 이렇게 목사가 되기 전에도 늘 고민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뭐 열매 맺는 목회를 할 거냐? 꽃이 피는 목회를 할 거냐? 두 개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목적을 뭘로 정해놨다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뭘 원해요? 꽃을 원한다니까요. 열매하고 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꽃은 화려해요. 그래서 남들에게 시선을 끌어요. 남들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어요. 뽐낼 수 있어요. 그게 성공지상주의자예요. 성공지상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성공한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개척해가지고 내가 목회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크게 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공지상주의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꽃피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뭘 원하셔요? 열매 맺는 걸 원하셔요.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고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서 교문해지는 게 꽃을 추구하는 인생인 거예요.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돌배나무 열매 봤어요? 딱딱해서 먹기도 어려워요. 근데도 그걸 사람들이 주잖아요. 백꽃이 얼마나 화려해요. 물론 꽃이 피어야지 열매가 뒤에 열리는 거죠. 백꽃이 얼마나 화려해요. 하얀 게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그게 남들에게 뭘 줘요? 화무 11홍이라고 하잖아요. 열흘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한 군데가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는 인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까? 꽃에 관심이 많습니까? 저도 참 늘 고민이에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열매 맺는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꽃 피는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열매 맺는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클릭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내고 또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매 맺는,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열매 맺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꽃에 관심이 많습니까?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무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무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무 이야기는 아니고 그 나무를 비유해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의인화했다고 하는 거죠. 의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다, 또 나쁜 나무다, 그렇게 얘기해요. 못된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나무를 표현할 때 못된 나무라고 얘기하고 좋은 나무라고 얘기해요. 열매 맺는 나무, 유익 있는 나무, 또는 쓸모없는 나무 이렇게 하지,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못된 나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심으면 분명히 쓸모없는 열매를 맺게 되고요,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좋은 나무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먹기 좋은 열매다, 건강에 좋은 열매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나무에 대한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느냐?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업적하고 이 열매하고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업적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예요. 그건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성공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공은 안 했는지 몰라도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업적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과정을 말하고 있느냐? 과정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한데 뭐가 필요해요? 열매는 뭐예요? 그 결과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얘기는 복합적인 거예요. 내가 좋게 살아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유익이 주는 열매를 맺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과정과 결과물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과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냐, 다 중요한 거예요. 다. 결과가 나쁜데 좋은 과정 속에서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뭘로 보느냐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는 열매를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다 중요시 여겨야 돼요. 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먼저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결과가 선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7절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품, 또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당연히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보면?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들의 삶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 자신은 모르지만 남들은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알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성품이 좋고 인간성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못된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도시에서는 잘 모르지만 시골에 가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동네에 해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냐 고민을 해야 돼요. 뭘로? 삶으로라니까. 삶으로. 내 삶으로. 그래서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 그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무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말 있잖아요. 주여라는 얘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여 부를 때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근데 그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로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은 뭐 그런 나무입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또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간략하게 4가지로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함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는가요? 우리 다르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렵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한 일을 했는데 고난을 받아요. 교일 열심히 했는데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나 교회를 못하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일 열심히 하다가 욕 얻어먹으면 뭐예요? 나 이제 안 한다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다가 고난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이게 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뭐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이랑 같은 거 아닐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걸 예수님께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4장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 하니까 뭐 또 돈을 많이 헌금해가 좋은 일에 많이 쓰고 그렇지 않다니까. 누구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좀 죄일하다가 욕을 먹지만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좋은 나무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열매는 뭘까요? 이것은 좋은 나무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좋은 나무로서 좋은 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네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말로만이 아니라 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얘야, 내 아버지가 포도원 농부야. 나는 포도나무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는 거예요. 자기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니 돌배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들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돌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맛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조건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로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나는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들포도에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자가 된 거예요. 돌배나무에서 진짜 배나무로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면, 내가 참 좋은 나무라면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것은 동행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동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동행한다는 얘기는 짝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있고요, 돈하고 짝하고 있고, 권력하고 짝하고 있어요. 심지어 더러운 마귀하고 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무슨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류까지 가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변화됐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접붙임이 되고 너희들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옛날처럼 똑같이 내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또한 어떤 열매를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한 열매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어디에?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있던지, 희락의 열매가 있던지,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있던지, 기쁨의 열매가 있던지, 양선의 열매가 있던지, 절제의 열매가 있던지 열려 있느냐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 육체와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래야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너희들이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냥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정욕이 그냥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탐심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희게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있어야 돼요. 아, 정말 내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 육신의 정욕, 욕심,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는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맺어져야 되는 거구나.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삶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야지 참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열매 하나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됩니다. 열매에 그 사람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지금 열려져 있습니까? 이건 좀 속된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표현이 그런데요. 기자들이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말할 때 중국은 뭐예요? 짝퉁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고는 다 비슷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 천국이 중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짝퉁이라는 말은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딱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짝퉁 신앙은 아닐까. 참 그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겉으로 봐갖고는 모르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겉으로 볼 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실제 여러분, 그들이 정말 바리새인들이 가장 짝퉁 신앙인 거잖아요. 그 모습이 나에게는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서 내 삶이 짝퉁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겉모습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 다 챙기며 살아가는 모습, 나밖에 모르는 모습, 열매 맺기보다는 꽃을 피우려고 하는 모습, 그것은 짝퉁신앙이 아닐까. 우리의 신앙이 짝퉁신앙은 아닐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이 냉정합니다. 언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평상시에 아버지같이 자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우리 아버지같이 자상한 분을 내가 못 봤어. 저는 아버지한테 한번 혼나본 적도 없고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다 자상했어. 제가 나쁜 짓을 했을 때도 아버지는 모르는 척 해주셨어. 지금까지 돌아가셨지만 제가 커서 이렇게 해서 그때 이야기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 모습이 저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적일 때는 뭐라고 하냐면 냉정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없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 인생에 맞췄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럼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도끼가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얘를 언제 찍어버릴까?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래서 늘 기다리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쯤 올바로 살아갈까? 언제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까?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끼는 어떻게 하면서 들고 계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인생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끼가 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겠어요? 나무의 존재의 이유는 열매에 있어.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여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 열매 못 맺어도 그냥 놔둬도 돼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게 열매를 맺는 게 사명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사명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도. 경고를 주셔요. 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셔요. 길상아 올바로 살아야 된다. 아름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 목회 올바로 해야 된다. 너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목회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나를 대변해 줍니다. 21절 다시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이 영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하나님은 늘 내 주변에서 맴돌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내 육체와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것으로 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가을에 영적으로 거둘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을 뒤돌아보면서 가을을 맞이해서 나에게 아름다운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남은 한 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